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폴 스톨츠라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쓴 책 중에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IQ나 EQ보다도 AQ라고 불리는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역경 지수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성취하여 원하였던 목표를 이루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인생의 역경을 맞닥뜨리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반을 비유하여서 이 역경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처럼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쿼터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지만 어떠한 힘든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산하듯이 도망쳐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벌려놓고 수습하지는 못한 채 수습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도움과 해결을 받아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죠. 둘째는 캠퍼형입니다. 이 캠퍼형은 안주하는 사람인데요. 캠퍼는 캠프를 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역경을 만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망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현실 유지하는 정도로 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주저앉아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로 안주하는 이 스타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60에서 70% 되는 보통 사람들이 바로 이 캠퍼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클라이머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복자형이고, 클라이머형이랑 역경의 상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기어이 올라가 끝내 정복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역동적으로 그 활로를 뚫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그 정상에 오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두 유형과는 달리 마지막 이 세 번째 클라이머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정말 귀하고 멋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머 형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냥 자신만 그 역경을 부단히 애를 쓰면서 건너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클라이머 형은 바로 옆에 주저앉아 있었던 캐퍼 형들을 흔들어 깨워서 함께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시련과 역경을 눈앞에 맞닥뜨렸을 때 주변에 멈춰져 있는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함께 손붙들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이 클라이머형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리더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만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이 아니라 옆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흔들어 깨워 그들과 함께 손붙들고 그 고난의 여정을 넘어서고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죠. 이 폴 스톨츠는 이 클라이머형의 능력을 역경지수가 뛰어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IQ나 EQ가 높은 사람보다도 이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승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숱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닥치고 그를 감당해야 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리더들의 특징 중 하나,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역경을 이겨내는, 역경을 건너서는 능력이 꼭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절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지도력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리더라고 할지라도 반대와 비판을 부딪히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리더의 숙명이죠. 애초에 이 비판과 반대와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는 리더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경 지수를 동시에 복음 지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바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복음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삶에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또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이야말로 대표적인 이 클라이머형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야말로 삶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바로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삶에 닥친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었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 바울이야말로 어쩌면 이 역경지수, 이 복음지수가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주님의 사도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의 배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 중에도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으로 유명한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옥에 갇힌 채 자신이 그렇게라도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문안했던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서를 이야기하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 또한 정말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는 로마의 죄수였습니다. 이것은 군병과 연결된 사슬이 매일매일 양손과 양발에 묶여있는 상태로 일종의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던 자가 바울이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왜 그 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체포되었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가 가고자 했던 배가 파손되어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로마에서 병사들에게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여정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뜻이든 아니든 로마의 사슬로 묶여있는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있는 채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냥 옥에 갇혀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이 말은요, 결코 그의 삶이 온전치 않았음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혹시 터키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런지 모르지만, 혹시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순교터에 가보게 되면 세 분수 성당이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면 바울이 순교할 당시의 장면을 벽화로 그림을 그려놓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그림이 얼마나 적나라하고 얼마나 잔혹한지 들어서는 사람들마다 그 벽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장면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목이 떨어져 나갈 때, 그 머리가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라고 해서 새 분수 성당이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그 편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편지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편지 온통 내용이 구구절절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장, 2장은 말할 것도 없고 3장에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또 4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의 상황은 옥에 갇혀서 손발에 착고에 차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입술에서는, 그의 편지에는 기쁨을 노래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쁨입니다. 기쁨. 자, 그렇게 바울은 그의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이 서신서의 주제를 직접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바울이 그 옥에 갇힌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분명 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고난 안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고난이고 눈물이고 역경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근심이었을런지 모르지만, 눈앞의 상황은 그런 일들로 가득하지만 바울은 상황과 형편에 있지 아니하고, 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오늘 본문과 또 어쩌면 빌립보서 전체의 중요한 핵심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건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차장도 넉넉해서 이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이 주차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넉넉한 주차 공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멤버들은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아름답고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자라는 이야기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가능하면 사회적인 지위나 삶의 형편들도 좀 맞춰서 그들의 관심사가 좀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두면, 함께 모이면 건강하게 모이고 예배할 수 있지 않겠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목사님 말씀도 좋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도 좋고 인성도 좋으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목사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장로님들도 좋아야 된다고. 장로님들도 마음과 뜻이 맞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장로님들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물질적으로도 교회를 잘 후원할 수 있는 넉넉한 우리 장로님들이 많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어쩌면 그렇게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행복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서 그 상황과 형편을 내세우며 우리가 그 형편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기쁨의 조건과 행복의 조건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형편에 갇혀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성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황과 형편 안에서 기쁨의 조건을, 행복의 조건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묵뚝뚝한 남편이 따뜻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맨날 집에 가면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좀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우리 가정이 정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맨날 엄마 아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마음을 다잡으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형편의 행복과 기쁨의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귀여운 새 딸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애들이 아직 많이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면 그때가 제일 이쁠 때라고, 제일 행복할 때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저희 애들 좀 데리고 가서 좀 키워달라고. 한 일주일만 아니 3일만이라도, 아니면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애들을 좀 돌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저희 아내도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사모님 얼마나 행복하시겠냐고, 목사님 같은 남편이 있고 목사님이 남편이니까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제가 말하면서도 이렇게 손발이 오글거리는데 그럼 저희 아내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말이 막 올라온다고 하는데 한번 살아보시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죠. 행복의 조건은 우리 눈앞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의 삶에, 나의 마음과 영혼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오버롤,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리조트에 앉아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노트북을 가지고 열심히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옥에 갇혀서 손발에 착고가 차인 채 추운 바닥에서, 맨 바닥에서 연필 하나 들고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써내려 간 것이죠. 감옥 안에는 지하 감옥이라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기나긴 질병이 많이 있었죠. 간질도 있었고요. 그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옥에 갇힐 때마다 그 어두운 자리에서, 침침한 자리에서 열심히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의 시력이 더 안 좋아졌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바울은 그 척박한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또 심지어 그 감옥은 인권마저도 보장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쁨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되려 너무 쉽게 그가 사도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목회자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일이 한두 번은 어찌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평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중형으로 사형이 언도되어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래서 1장 12절에 바울의 그 형편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격려하는 일에 온 마음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에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매임이 어떤 매임입니까? 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묶여있는 자신의 매임이죠. 그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버롤 된 거죠. 자기의 고난과 역경을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1장 20절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런 부끄러움과 고난, 절망이 없이 오직 전과 같이 나는 어제와 오늘과 이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위기마저도 감당하고 이겨내며 기쁨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며 복음이 그 고난을 이기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는 해와 방해와 고난의 것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모든 눈앞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감당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해야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눈앞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실제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원동력이 있다면, 그 비결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께 배운 목회 훈련이었는데요, 그분께서는 지금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스스로 새벽 기도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새벽 기도회를 담임 목사님이 줄곧 잘 감당하시는 것보다도 그 새벽 기도회를 스스로 감당하시는 이유가 저의 목회 길을 바꾸는 심각한 충격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실제로 부목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부목사님들께 새벽 기도를 맡기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감당하시냐고 저희가 물어보았을 때에 목사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이랬죠. 아무래도 담임 목사이다 보니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싶고, 아니면 새벽 기도에 오는 분들이 더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을 테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새벽 기도회를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그 새벽 기도회를 직접 감당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목회 여정길에 몸은 지치고 힘들고 고되지만 그렇게라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주님 앞에 나를 세우며
어떻게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어진 그 목회를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어서 자기는 새벽 기도에 자기를 묶어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으로 나를 다시 무장하고 주님 앞에 나를 엎드려 세우지 아니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목회를 감당할 만한 큰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목회를 감당하며 감당해야 하는 그 수많은 장벽과 같은 문제의 현실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나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묶어둔다고. 그렇게 복음으로 나를 채워야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야만 오늘도 내가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나아간다고. 나를 억지로 묶어두고 그 자리로 나아간다 라는 목사님의 고백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고난이 있죠. 눈물이 있죠.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바울이 당한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고난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안에는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다시 복음을 가득가득 거룩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뒤통수를 맞은 이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분명 저희 은사 목사님과 부족한 목회자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라도 우리 은사 목사님처럼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거든 새벽 기도에는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눈앞의 현실과 상황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구원을 시작하신 착한 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복음으로 눈앞의 상황과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